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카이스트의 오병하 교수님이 코로나 여러 변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변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개발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방 주사를 맞든지 알약 하나 먹으면 완전히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정말 전 세계에 미칠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죠.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로마 시대의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가 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다. 야, 이제 황제가 되실 분이 태어났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황제가 즉위할 때 복음이다, 황제가 새로 세워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이겼는가 졌는가 모두 다 궁금해 하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이 승리의 소식이 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진짜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BC와 AD로 나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Anno Domini, 우리 주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의 오심이 이 복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1장 1절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두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소식이죠. 보통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찾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육신으로는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입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이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급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분이시냐. 이제 1장에 보면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24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봤죠.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금방 쫓겨났습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꼼짝없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야,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래서 마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예수를 보라. 그가 하나님 아들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16장 16절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느냐, 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 개관 공부할 때 배우셨지요. 지금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시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낙심하고 또 분노에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네로가 불을 질렀다.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그리고 네로가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시편금을 뜯으며 시를 지었다, 뭐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향해서 분노가 쏟아지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지금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무리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해도 우리는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성이 있다, 그리로 도망가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혹은 아이고 네로 황제가 정책을 바꿀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쭉 전했어요. 이게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이 6장은 마지막 8일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장 굉장히 범위가 넓죠. 요거는 단지 8일 동안 십자가를 앞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6장이나 할애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한 복음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이걸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8일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순환의 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가가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인 거예요. 자, 1세기에 마가가 전한 그 복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복음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재산이 빼앗긴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뭐 죽어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 시대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겠지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님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전한 복음, 이게 뭐냐? 마가가 세상에서 안락하게 핍박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로마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지,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비록 문제는 우리 주위에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이것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복음이 21세기 우리 시대도 여전히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복음의 불빛이 희미해져가고 막 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복음의 가치가 무시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마가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복음이요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죠? 특별히 이 시대에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안 하시는 분은 수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흥분한 거 느껴지십니까? 이 점잖은 사도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좀 행위를 보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얼마나 지금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에다가 어떻게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를 거기다가 보태려고 하느냐. 사도를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걸 더 보태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이게 1세기에는 이 교리적인 변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계속 교리적인 변질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21세기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변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속적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 변질은 어떤 면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변질이 뭐냐? 이게 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성공주의 복음이 이 교회 안으로 설금설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얀 손뭉치에 시커먼 먹물이 스며들듯이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 번영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막 흥왕했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는 텔레비전 시대잖아요. 그때는 이 TV 설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TV 설교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TV에서 설교하면 막 수천만 명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은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막 헌금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 거두어 가지고 나중에 그 많은 TV 설교자들이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책도 읽어보라고 했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참 우울하고 힘들 때는 그런 책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도 여전히 성공주의 복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성공주의 복음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연수 갔을 때에 같이 있던 그 목사님들이 저기 조금만 가면은 조엘 오스틴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이런 복음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전쯤이죠. 교회에 어떤 그 전단지가 왔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 목사님이 한국에서 무슨 큰 집회를 하는데 그 막 전단지에 보니까 칼라 사진 넣었는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중풍병자도 살고 완전 예수님이에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더라고. 이 목사님 집회 가면은 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완전 예수님이더라고요. 그 흑인 목사님 이름이 길어서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막 성공하는 것처럼 이러한 세속적 변질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있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나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탐욕. 그래서 세상에서도 좀 폼나게 살고 싶은, 예수를 믿어도 꾸질꾸질하게 안 살고 좀 폼나게 그렇게 살고 싶은 이 탐욕을 건드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향하게 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그 구원,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데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런 변질된 복음을 오늘날 와서 본다면 제가 볼 때 더 흥분할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에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오면 막 3번, 4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는 그 박해를 앞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우리가 안전하다,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시련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시다. 이것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박해 속에 있었고 목숨의 위험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현실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은 없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알고 보면 다 속사정이 있지요. 집집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다 남모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진짜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죄악 덩어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 자신이 욕심 덩어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면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나라는 존재가 모순 덩어리구나, 참 부끄럽구나, 모순 덩어리구나. 결국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세기에나 21세기에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답이시죠.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외우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뭔가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폭발적인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이 복음은 능력이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발전해서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을 때, 그죠? 노벨입니까?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죠.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은 대단하잖아요. 복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에 이 폭발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과 질서를 주시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죄와 사망 가운데 인생의 온갖 문제 속에 눌려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복음의 시작,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 내게서 시작돼야 되잖아요. 내게서. 어떻게 내게서 시작될 수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죠. 영생,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에 소망이 있고 복음에 빛이 있고 복음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 곽희문 선교사님 소개를 합니다. 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 책 앞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쓰레기 마을 케냐의 고르고초에 빵 없이 복음 전한 평신도 선교사. 이 케냐에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쓰레기 속에서 쓸만한 거 찾아다가 팔아먹고 사는 그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빵이 필요하지요.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 어린 아기들에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진짜 그 고르고초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빵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그 간증을 쓴 책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빵이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도시에 나가보니 청소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본드 마시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이나 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빵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 불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그들을 결국은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나 자신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유, 나라는 존재는 참 무능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지지리로 못난 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 디나미스,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 권세,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모시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힘을 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있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다른 재미난 거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한테서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모셨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무슨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인생 방길에서 정말 이 복음, 1세기의 마가가 전한 그 복음이 21세기 수많은 현실의 문제 속에 시달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